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느덧 12월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을 통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에 감사함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건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해 만연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신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오늘날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고자 주시는 잠깐의 고난임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기쁜 성탄에 하나님을 기뻐 찬양토록 하시고 늘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셔서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오늘 이 기쁜 성탄에 하나님을 기뻐 찬양토록 하시고 늘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40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나심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셔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덧입어 새롭게 이 땅에서 거듭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 주신 대로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도록 먼저 믿은 자로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께 다시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나신 아기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다시 날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탄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맙고도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심을 축하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잘 전달되어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 또한 세상에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고 또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 즉 일반 사람들도 그곳에서 아기를 낳진 않겠죠. 말구유에서 나셨고 또 말구에서 태어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사건들을 겪게 되십니다. 물론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따라왔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고 또 세 가지 선물로 예수님께 드렸던 모습이 우리는 인상 깊게 마음에 남을 것이고 또 기억에 남을 것이고 또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 헤롯 대왕의 핍박을 보면서 아마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극과 극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세상은 오묘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 혹은 들었다, 혹은 보았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사도든 혹은 그의 어머니든 직접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기억한다, 또 보았다, 또 들었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는 여러분, 이게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확신,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언어, 여러분, 한글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글을 우리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아니, 정확히는 이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 우린 다 아시죠? 한글은 조선의 4대 왕인 네 번째 왕인 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만든 거 어떻게 알죠? 조선왕조 실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걸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왜 오셨는지, 또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또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 승천하셨는지까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에게 한글이 남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지 잘 알 수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이 로고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이라는 단어 외에 이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헬라 세계에서의 우주관, 세계관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의 헬라 세계는 이 우주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었는데요.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 우주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우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과 사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에 대한 한 단어로 이 줄임말이 이 로고스였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에 예수님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오늘 사도 요한은 로고스에 예수님을 대입해서 설명하려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흩어진 유대인들, 오늘로 따지면 교포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교포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사용했던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 그리고 가장 깊은 철학을 담고 있었던 그 용어를 사용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많은 이 헬라 세계와 헬라 문화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플라톤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이 이원론에 대한 이 깊은 사색들이 많았어요. 이원론은요, 진리와 물질, 그리고 이데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진리와 물질, 이데아는 이 혼재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이데아는 이 세상의 그 진리의 그림자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진리의 그림자를 향해서 결국에는 진리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빛으로 오셨으나 그 빛을 감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그림자들이 그 빛이 오셨음에 충분히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과연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야기까지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물론 실록을 다 보신 분들도 없겠지만 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저 그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만 갖고 계시겠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왕이 어떻게 태어난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아주 담백하게 그들의 말들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12월 25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 성탄절만큼은 동네 잔치처럼 그리고 교회의 축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극도 즐기고 또 문학의 밤 등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탄 카드 같은 거 한 장 받아보신 적 있어요? 오늘 말입니다. 아마 받아보신 분이라면 정말 대단하신 분일 거예요. 저 역시도 오늘 성탄 카드를 우리 자녀들은 줄란가? 아마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연말 행사 정도로 혹은 교회에서조차 그저 성탄절은 즐거운 날, 그냥 예수님 오신 날, 그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말에 계속 이어지는 행사들을 기억하면서 연말 분위기 난다라고 할 때 이 성탄절 얘기를 하실 거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연차 휴가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연말 휴가를 사용하는 날들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느 순간 성탄절의 본질은 사라졌고 껍데기인 그림자인 이데아인 성탄절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게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여러분 각자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겐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만으로 여러분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속속들이 그 이름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만으로 여러분들이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성탄절도 성탄절이라는 단어 혹은 성탄절 휴일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그 성탄절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본질은 잃어버리고 진리는 잃어버리고 그림자와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산타 할아버지, 또 루돌프 사슴코,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아기 예수가 떠올라야 하고 또 날 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구원의 역사가 기억되어야 할 텐데 어느 순간 본질은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아있는 것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그렇게 본질은 사라졌을까요? 왜 그렇게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잊어버리고 쉬는 날 그리고 흥청망청 노는 날 이런 날들로 기억할까요? 여기엔 우리의 여러 가지 욕구와 욕망 그리고 죄성이 결합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잖아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달콤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앞서가고 있고요.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뒤처진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날 교회에 모여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성극, 그나마 남아있는 그런 작은 행사들, 뭐 찬양대 칸타타 등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아름아름 함께 모여서 뭐 요즘 호캉스니 뭐 어떤 펜션을 잡아서 노니 뭐 이런 등등의 행사들을 몰래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들이 나쁘다,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성탄절이 그런 날들로 기억되는 것이 안타깝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을 보내실 건데요? 혹시 가족들과 식사 약속 잡아 놓으셨나요? 혹시 어디에선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여러분 시간을 따로 빼놓았나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별로 계시지 않겠지만 오늘 1년 중 오늘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기억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오히려 텔레비전을 틀면 영화로 뭐 나홀로 집에 많이 보여주지만 영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EBS나 뭐 그 외의 프로그램에서 나오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외면하고 그런 것들 좋아하지 않고 그냥 오늘 쉬는 날이구나. 하필이면 또 금요일이니까 오늘 참 좋은 날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내가 참 세상에 최적화된 사람이구나. 세상에 딱 맞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한편 씁쓸하시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 밤을 보내면서 새벽송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성탄을 준비하고 맞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혹은 왜 우리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까? 돌아보면 안타까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대부분 분들은 그렇게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변질된 이유가 세상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눈으로 보기에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경험으로도 너무 좋아서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본질을 찾기보다 그림자에 집착하는 걸까요? 여러분, 집착은 불신앙을 야기시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집착할 때, 혹은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집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에 집착하는 것, 우리의 욕망에 집착하는 것, 때론 그것이 광신도처럼 하나님께 집착하는 것.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끝과 끝은 통한다 라는 문장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착, 그리고 세상을 향한 집착은 동일한 우리의 욕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망은 늘 우리를 극단으로 치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극단에 치닫게 되면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에 힘을 주신 것은 선한 것과 또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인데요. 왜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여야 되느냐? 왜 우리가 악한 것을 버려야만 하느냐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요. 선한 것은 성경에 즉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우리의 악한 모습을 미워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그림자인 세상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혹은 그림자인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지 하고 때로는 체념하며 때로는 인정하며 그저 거기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늘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10절에 그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죠. 싫어합니다. 여러분,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림자인 세상 속에 살면서 본질이 오셨는데 그 본질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안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가장 싫어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우리 목사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못 알아보고 또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해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눈을 들고 있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구유가 필요 없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쓸모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분이 빛임에도 우리가 그 빛을 기억하지 못하고 진리임에도 우리가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우리 소견 좋은 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그 어떤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오늘 성탄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억만금이나 되는 돈으로 헌금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오늘 이날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살라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다만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접.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기꺼이 나아가서 그분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기꺼이, 즐겁게, 행복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양,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는 양,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를 포장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다? 내가 전도를 몇 번을 했다? 내가 성경을 몇 장을 읽었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오늘을 행복해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았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서 사는 게 물론 그것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그림자된 세상에서 오히려 빛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거창한 것들이, 아주 대단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가 기억나시죠? 우리 첫사랑,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왔던 그 길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추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억이 아니라 그 기억이 우리의 자양분이 되어서 앞으로를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또한 지금을 이어가는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육으로든지 혹은 혈통으로든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기쁜 성탄절에 큰 선물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으면 요즘 아이들은 늘 그런 것들 기다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린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잖아요. 영접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 그리고 구원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성탄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14절에도 그 영광을 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았다 라고 할 때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보았다, 본다 라는 얘기는 사도 요한만 보았다 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과 함께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은 아마 휴식을 취하고 또 즐겁게 놀고 있을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와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빛을 거부하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겠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권세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의 기쁜 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충분한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병약함 때문에 힘드신가요? 혹은 마음의 우울함과 또 우리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괴로워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태어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체휼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와 우리의 이 그림자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언제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번 성탄절을 뜻깊게 보내고 또한 한 주간 잘 마무리하면서 2020년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잊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마다 12월 25일을 기억하며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매일매일 기억한다면 특별히 주님께서 오신 날을 특별한 날에 기억할 필요도 없을 터인데 우리는 그날을 늘 까먹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 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쁘고 즐겁게 영접하며 받아들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림자된 이 세상이 너무도 좋아서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세상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권세로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과 또 세상을 향해 갈망하고 또 집착하는 이 마음을 주님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의지하며 매일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이 깊은 성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큰 자양분이 되고 능력이 되어 온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특별히 오늘 성탄절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성탄 감사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이 그림자된 세상을 집착하기보다 오직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